오늘은 42문을 하면서 이제 그 해석의 원칙을 먼저 딱 다루겠어요. 자,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답은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또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은 생경해 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왜 그러죠? 서연이, 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이 그 사단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린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의존돼 있어요. 이웃에게도, 사람에게도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의존돼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연이가 엄마 떨어지면 막 잠깐 1m 떨어지는데도 울고 난리 나잖아요. 엄마에게 의존돼 있어요. 엄마에게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연이는 엄마 떨어지면 죽는 거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를 떠나서 뭐 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의존돼 있어요. 난 서연이 없으면 못 살아. 이럴 정도로 서로 의존돼 있단 말이야.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도 의존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그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웃과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친척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의존된 존재야.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은 거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께 의존됐다면 네가 진짜 왕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만 한다면 네가 왕이야?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그걸 들어온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고 너는, 사단은 계속 그러는 거야. 너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다는 것은 생명과 모든 삶의 방식까지, 그게 사실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진리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의존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 상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없으면 어떡해? 비 다 쫄라 딱 맞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멋대로 사는 거야. 난 자율적인 존재다.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싹 없애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없애버리거나 하늘을 없애버리거나 뭐든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수조 개에 들어있는 모든 세포들도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 머리로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순되는 거예요? 시연이가 엄마가 주는 밥도 먹고 엄마가 막 다 보호해주고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막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는데 시연이가 그런 사랑을 다 받으면서 엄마 미워 데려가 나쁜 XX 하면서 엄마를 막 대적한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께 주신 가족,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자원들, 은사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놓고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경배하는 거야.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워낙 이 죄가 그냥 관영해 지금. 노아 시대처럼 죄가 관영하니까 다 사람들은 그냥 자율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그 끝이 어때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 봉사활동하러 한번 가요. 한번 갈까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하루 날 잡아서 갈까? 하루 이틀 후에 죽을 사람들 막 똥오줌 받아내면서 막 그냥 그 죽어가는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 자기가 알아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자, 십계명은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시은이가 엄마를 사랑하죠. 은혜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죠.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부모로부터 생명이 왔어요. 부모는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와 함께 사는 생명의 동반자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은 부모님께 사람에게도 의존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야.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의존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부부와 결혼을 해가지고도 너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막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소외라고 소외.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고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헛된 것만 기다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형제, 부모에게, 자식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난 내팽개쳐놓고 그냥 딴 데 가서 이상적인 것만 찾고 있어. 달만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인생이 달라질 게 없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멸망할 사람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그냥 자율적인 존재다. 또 신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자기가 복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너희들은 이런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자율적인 존재로 살려고 하면 너희들은 실제로 그렇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망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다른 사람도 의존하는데 그게 어떤 거다? 율법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보여줘요. 사랑의 기술서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지난번에 어디 갔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석이 필요한 것 가지고는 막 논쟁을 한대.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해석이 필요 없는 사랑하라 하면 된대. 근데 사랑하라는 게 해석이 필요 없을까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 기독교의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 안에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사랑이 있지, 진리를 거부한 사랑은 그건 자율적인 존재로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테레사 수녀가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뭐 사랑에 뭐가 어쩌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먼저 전 존재로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앞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자, 율법 안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예,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디서 뭐 남아공에서 개혁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다는 어떤 분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게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들어보니까 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됐는지 참. 그래서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자,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성경을 우리는 해석해야 돼.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따다가 내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그래서 막 뭐든지 할 수 있다.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실제로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걸까? 뭐예요? 무슨 왜 그러겠어요? 거기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앞뒤 문맥에서 나오죠. 어떤 거예요? 가난할 줄도 알고, 고난에 당할 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없는 힘이 막 주님 안에서 막 확 드러나가지고 막 세상을 이기고 막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또 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안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늘 뭘 찾아야 되겠어요? 문맥을 봐요. 문맥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맥을 무시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끌어다가 막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문맥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지 어떤 문학적인 문맥, 그러니까 글의 문학적인 문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문맥,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는 역사적인 문맥도 같이 고려하고, 그다음에 신학적인 문맥이라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어떤 그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맥들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에도 에레미야 29장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한 번 한 적 있죠? 한번 찾아봐요. 시간. 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만 딱 들어놓고 보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막 그렇구나.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주 그냥 좋은 그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떤 거예요?
지금 앞에 좀 보세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29장 앞에 1절 보세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방의 음식을 먹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곧 1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다시 돌아갈 거다, 막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서, 야, 니네 거기서 아예 그냥 70년 동안 살 거니까 집도 짓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기서 그냥 아예 사로잡힌 그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를 잡아간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북한에 잡혀갔어. 북한에 가가지고 그냥 강제노동해서 막 꽃갱이질하면서 새벽별로 뭐 보기 운동하면서 막 엄청 그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거짓 선생님들은, 거짓 목사들은, 야, 재현아 곧 돌아갈 거야, 남북 통일이 돼서 넌 정말 영웅이 될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노 목사가, 재현아 너 거기서 고통스럽지?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그냥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살고 자식도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가, 북한이 평안하기를 바래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금 잡혀간 있는 유대 공동체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70년이 지나면, 그리고 이 유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다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문맥을 쭉 살펴야 되죠. 사실은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늘 이렇게 문맥을 잘 따라가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제 성경에는 마치 그런 거야. 자, 뭐처럼 보여요? 바구니, 뭐 등등에 뭐 이게 뭐가 많이 들어 있어요. 뭐 같아요? 과일 바구니, 그죠? 과일 바구니처럼. 자, 수박 먹는 거하고 체리 먹는 법하고 틀려요, 같아요? 체리는 어떻게 먹어요? 통째로 먹지만 확 씹다가는 씨 때문에 이가 나갈 수도 있어요. 과육만 잘 이렇게 골라 먹어야 되죠. 자, 체리 먹는 법 다르고, 참외 먹는 법 다르고, 수박 먹는 거 다르고, 사과 먹는 법 다르고, 포도 먹는 법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과일인데도 그래요.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어떤 성경은 수박 같은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은 체리 같은 성경이 있고, 그죠? 어떤 성경은 참외 같은 성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안에는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어요. 그죠? 도서관에 가면 사회과학 또는 만화, 뭐 동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도서관에 안 가봤어요? 성경에도 다양한 이렇게 과일처럼 문학 장르가 달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가 있으면 시는 시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14편에 야, 바다에 너는 왜 물러갔냐? 요단강은 너 물러가면 어쩌미냐? 막 이 자연한테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수사적인 의문문을 쓰면서 뭘 말하고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걸 말해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아주 문학적인 의미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가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내레이티브라고 하는데 역사는 역사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복음서는 전기와 비슷한데 또 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다양한 있고 또 편지도 있어요. 성경에는 편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율법이 있는 율법이 각각의 달라. 먹는 법이 다른 과일을 먹는 법이 다르는 것처럼 시를 해석하는 방법,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 복음서를 또 편지,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걸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 율법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법을 법처럼 해석해야지 시처럼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장르에 따라서 성경을 잘 해석해서 그 성경의 의미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못하는 사람은 장르의 오류, 그러니까 문학 양식의 오류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본래의 의도가 뭔지를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 공부하셨죠? 네? 세상에서 법을 해석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중학생쯤 되면 아나? 고등학생쯤 되면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입법 해석이 있어요. 입법 해석. 조금 어려운 말인데 좀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행정 해석이 있어요. 행정 해석. 그리고 이제 사법 해석이 있어요. 사법. 입법 해석은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법을 만드는 곳에서 해석하는 거.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왜 이 법을 만들었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 게임 유통 금지법 가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나쁜 게임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막 다 피폐해져 가지고 악한 짓들을 막 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 쳐. 왜 웃어요? 청소년 유해 게임을 좋아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사실은 이 게임 업체 지난번에 누가 구속된 사람 누구 있잖아요. 누구한테 매덕 받아가지고 100억을 터뜨렸다는 진경준 검사장도 있었고 그 사람이 그 넥슨인가 게임 업체죠. 예. 그러니까 이 게임 업체들이 돈이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게임들을 막 그냥 풀어놔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 나빠졌어요. 그걸 이게 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걸 이 청소년 유해물 그래서 지난번에 게임 셧다운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10시, 지금도 그 법이 있죠. 10시 넘으면 그 게임에 접속을 못하게 청소년들이 그게 하는 그런 셧다운제 그걸 만드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미 다 퍼져버렸는데 그때서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돈 많은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아이들 청소년 사회를 다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 국민을 위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돈 받아먹고 그냥 통과 안 시켜줘가지고 이게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가령 청소년 유해 게임을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 그죠? 왜 만들었을까? 그죠? 왜냐하면 그런 게임을 많이 했더니 아이들이 인성이 파괴가 되고 그 게임을 모방하는 범죄도 저지르고 아주 나쁜 짓들이 벌어져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유해한 환경을 나쁜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행정 해석은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무슨 바다 이야기하라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과연 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행정부가 해석을 해가지고 저촉이 되면 출시 금지 또는 19세 미만은 안 되고 그 이상은 되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게 행정 해석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제처라고 있어요. 법제처. 정부에 가면 법제처가 있는데 법제처에서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법을 만들어 왔는데 그 법이 정부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법들과 상위 법들과 이게 그 뭐랄까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는 건가. 또 이 법이 실행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등등을 점검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 주는 것이 행정 해석이에요. 그다음에 사법 해석은 법을 어겼다.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겼으면 청소년 유해물 유통 유해 게임 유통 금지법을 어겼으면 재판 고소가 들어가겠죠. 행정 해석에서 이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심판해 달라고 하면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해요. 그래서 게임은 나쁜 게임이다. 그래서 출시 금지 그리고 만든 사람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렇게 딱 때리는 게 사법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법 해석도 왜 이 법을 만들었는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행정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입법의 취지,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 놓고를 보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행정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여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셨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셨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으면 왜 그랬지?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이 법을 주셨을까? 자꾸 거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요. 그러면 율법을 행정 해석한다. 그럼 율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사람들이겠죠. 가령 이제 뭐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 왕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셨는가를 따라서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바리새주의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뭐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노상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엄청 깨끗한 사람이에요. 금식도 남들 안 하는 금식도 하죠. 남들이 안 하는데 기부도 하죠. 남들 안 하는 거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법 해석은 어떤 거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고소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입법자세요.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율법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제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 율법의 심판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이 왜 주셨는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심판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성경의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율법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율법을 해석할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해석.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늘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갈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올 때 재우는 십계명 해설 1, 2강 듣고 와요. 그러니까 방학했으니까 2강은 해야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잘 공부하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강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께 의존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들과 다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울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헛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 의존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